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이것일 것입니다. 왜? 왜라는 질문 앞에 대답이 없으니까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때까지 이 코로나로 이렇게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굉장히 2월, 3월에는 치열하게 주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이 질문을 하박국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백성들,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또 한 가지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마 목회자인 저만의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많은 성도들의 질문이고 사업장과 가정에서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지금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분들도 던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박국 전체를 살펴보지 못하지만 하박국 1장에 왜 어느 때까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은 신실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대답을 주신 거예요. 이 대답을 얻은 하박국은 오늘 3장에서 다시 기도로 주님 앞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의 출발이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그가 고백하냐면 오늘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내 수금에 맞춘 거래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이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가 노래입니다. 그 노래인데 수금이라는 뜯는 악기에 맞춰서 지금 하박국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아마 음악과 관련된 것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과 관련됐는데 좀 템포가 빠른 음악이에요. 빠른 음악. 저희 형님은 발라드를 좋아해요.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문세 씨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물론 발라드를 좋아하지만 저는 빠른 음악을 좋아합니다. 비트가 빠른 음악들, 걸어서 저 하늘까지 이런 어떤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좋아했는데 그런 비트가 빠른 음악이 바로 오늘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비트는 굉장히 빠른데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비트가 빠른 기도 가운데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의 신앙 고백 2절에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랬대요. 이게 무언가 소문을 들었는데 하박국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놀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그 놀란 일을 들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무언가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놀랍니다. 놀랄 뿐만 아니라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심지어 창자뿐만 아니라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그 썩어져 가는 그 고통을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박국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2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가입니다. 2절에 다시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면 놀랬어요. 창자와 입술과 내 뼈가 썩을 정도로 놀랬는데 하박국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누구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하박국이 창자가 떨리고 있습니다. 내 뼈가 썩어지고 있고요. 내 입술이 떨립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주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을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창자가 떨리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이 떨리잖아요. 하나님, 내 뼈가 썩잖아요. 그래서 나의 일,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직장, 하나님 돌봐달라고.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는 이런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하박국은 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부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부응이란 무엇일까? 물론 한국 교회에서 많이 왜곡된 건 사실입니다. 부응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박국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창자가 떨리고 내 뼈가 썩어지고 내 입술이 떨릴 정도로 이 상황에서 주의 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옵소서. 7월 첫 주에 저희 교회가 5살이 되었습니다. 5주년 이제 맞이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개척 초기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헌신했던 분들, 함께 예배했던 분들, 함께 기도했던 분들,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일부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또 개척 멤버들도, 남아있는 멤버들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더원사랑의 교회가 지난 5년 동안 정말 나의 일을 했다면 이런 감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 헌신했던 분들, 주의 일을 위해 기도했던 분들, 주의 일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분들, 그분들이 있기에 이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일을 구하고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흥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부흥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보존하다, 깨끗이 하다, 회복하여 바로 잡다라는 뜻이 부흥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다시 살려서, 보존해서, 깨끗이 하여, 회복하여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 부흥의 역사를 아십니까? 그곳에서는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 앞에 정말 내 창자가 떨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을 정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순간 이 부흥이라는 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숫자적으로 많아지면 부흥이다 라는 착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흥을 내가 일으킬 수 있고 이 부흥을 얼마든지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심을 다하는 사람 앞에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지만 이 부흥이 언제부턴가 내가 일으키고 나의 최선과 노력과 열심히 일으킨다는 착각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노 프로젝트 10주를 해도 이것이 과연 주의 일인가 나의 일인가 돌아봐야 되고요.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사역이든 이 여름 사역이 주의 일인가 나의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의 일을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오늘 몇 가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오늘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대만이 나오고 바란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만은 에돔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바란산은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요단강 건너편 그 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의 일을 구하며 수년 내에 부흥을 구하는 하박국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나타나셔서 너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출애굽 광야 생활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광야에 힘들지만 그 광야 가운데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도 가운데 본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눈이 열리면 어떤 상황,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가 썩어지고 내 입술이 떨리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본 그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광야에서 유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 어떻게 피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일을 구할 때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붙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본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붙들고 십자가 사건 앞에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창자가 떨려도, 입술이 떨려도, 내 뼈가 썩을지라도 이 고난을 주의 일 가운데 십자가 사랑 안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감추어졌도다. 야, 이거 손에서 막 광선이 나온대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 이게 중국 영화 이렇게 비디오 빌려서 이렇게 영화 보고 하면요, 막 손에서 장풍이 나가요. 세대가 그죠? 저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워낙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막 장풍 나고 막 그래서 야,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손에서 권능이 나간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권능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구하고 수년 내에 부흥해달라는 그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능으로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5절에 보십시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불덩이로 심판하는, 너 지금 주의 일을 구하지,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그랬지, 걱정하지 마. 너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 내가 이런 불덩이로 너희 발밑에 다 심판하실 거야.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지진하며 모두가 알 정도로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광교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산마저 주님이 심판하시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걱정하지 마 하박국아, 너가 지금 창자가, 내 입술이, 내 뼈가 너무 힘들지. 하지만 그 모든 대적들 내가 미디안 기억하고 다 멸해줄게. 아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믿음이 있으면 이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배우죠. 이번 환난이 하나님이 우리가 더 어떤 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포옹하다는 거예요. 포옹하다는 것. 하박국이 지금 뭘 포옹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마저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주의 일을 깨달을 때 그 고난마저도 하박국이 지금 포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과 1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예전에 신화에 보면요, 신들은요 화살을 쐈습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쓰나미처럼 엄청난 해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11절에 보십시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온 천지가 요동하니까 누가 구경해요? 주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이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님이 그 대적들을 다 밟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바닥까지 드러내셔요.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환난 가운데 적당히가 아니라 바닥까지, 너 창자가 흔들렸어, 입술이 떨렸어, 내 뼈가 썩을 것 같대, 그게 끝이 아니라 너 바닥까지 그 환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패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1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회오리 바람으로 우리를 흩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요. 그 용사의 이미지 다음에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출애굽 아닙니까?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건너갔던 그 출애굽, 주님이 창자와 내 뼈와 내 입술이 떨리는 하박국께 주의 일을 구하고 수년 내에 부흥을 구하는 하박국에게 오늘 말씀하신 15절은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그런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하박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앞에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일을 구하고 수년 내에 부흥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며 나타나시며 일하고 계심을, 구원의 길을 걷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앞에서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며 이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갑자기 기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 어느 때까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응답으로 들었던 하박국이 기도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 고백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왜란 질문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떨린단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는데 고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고난 앞에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박국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확실하게 나타나 보이셨는데 왜 떨고 있을까요? 왜 그 음성을 들으며 떨고 있을까요? 내가 들을 때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말했던 원수를 짓밟아야 되고 원수의 창으로 머리를 내가 다 찌르는 것들, 이러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백성이 먼저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사실 앞에 떨린 거예요. 너무나 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홍해를 건넌 것처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를 주실 건데, 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하박국은 지금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을 정도로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라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너가 먼저 심판받아야 돼, 너가 먼저 코로나19 앞에서 회개해야 돼, 너가 먼저, 너희 교회가, 너희 성도가, 아니 목사인 너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 이 말씀 앞에 과연 이 목사는 견딜 수 있을까요? 지나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자기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과연 나는 이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박국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놀라운 고백,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놀라운 고백이 어떤 이유에 대해서 나온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자기 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그가 17절에 주님, 우리 백성들이 먹을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심판을 받더라도, 목사인 내가 심판을 받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노래요,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이 수없이 바뀌고 교육 정책이 수없이 바뀝니다. 여기에 희망을 두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쫓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창자가 떨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모든 뼈가 썩을 때,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의 일을 이루소서, 이런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바로 나의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부산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동인과 동신이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집회를 마치고 장례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녀를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맏아들, 둘째 아들 귀하게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그것도 복인데 총살로 순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는 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죽인 사람 회개시켜 양자 삼으려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가 열매 맺어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주의 일을 구하는 삶의 기도고, 주님의 이름을 알았을 때 비록 심판 앞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도고 모습입니다. 사슴을 아십니까? 사슴은 절벽에서도 뛰어다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떨어질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넘어질 것 같은데 그 사슴은 그 가파른 절벽을, 그 위험한 절벽을 뛰어다닙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창자가 떨리고 내 뼈가 썩어지고 내 입술이 떨리는,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심판하셔야만 되겠습니까? 이 앞에서도 우리는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는 바벨론이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면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었죠. 근데 성령께서 야 스톱, 유럽으로 가.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셨다면 유럽으로 가 할 때 더 좋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더 행복한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습니다.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질, 감옥을 통해 이 복음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주님의 마음은 유럽으로, 로마로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게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매 맞는 게 아팠겠지요. 하지만 그 매 맞는 게 자신의 사명을 흔들 순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경영에 눈을 뜨는 순간, 주의 일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맺지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기도는, 노래하는 기도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거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래는 지휘자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그 지휘자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내 입술이 떨리는 이유로, 내 뼈가 썩어진다는 이유로 주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휘자에게 맞추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지휘자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19절의 고백처럼 그 지휘자, 그 손끝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나를 당당하게 하며 이 믿음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생활에 믿음으로 증거되는 놀라운 노래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무엇에 흔들리십니까? 어떤 세상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이 아니요 바벨론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우리 또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뛰어다닐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